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도대체 끝은 언제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인생의 어둠을 만납니다. 가정의 불화, 또 인간관계 갈등의 어둠, 또 마음의 어둠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우울함과 허전함과 공허함, 외로움, 이런 마음의 어두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이 문제로 인한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이 짙은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두움 가운데,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비슷한 짙은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고통받던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또 1절에 보면 멸시를 당하던 땅에 사는 자들이다. 2절에는 흑암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멸시를 당하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은 어디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늘 1절 말씀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지도 저 위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두 가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북쪽에 보면 위에가 납달리 땅이고 아래가 스불론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정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할 때 저 북쪽 땅에는 스불론 지파와 이 납달리 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받도록 그렇게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저 북쪽에 있는 저 땅이 멸시를 당하는 땅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북쪽 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 두로나 시돈이라는 그런 나라, 지금의 레바논이죠. 또 시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있고 이런 북쪽 동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의 침입을 제일 첫 번째 경험하는 곳이 바로 주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두만강 유역이나 압록강 유역 그쪽에 이제 북한 땅은 굉장히 평양과 멀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멸시하는 그런 땅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북쪽 변방에 외적들의 침략을 받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땅이기 때문에 멸시받는 땅이고 사망에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던 바로 이 구장을 예언하는 이 시기는 주전 730년경인데 아수르가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이 침략해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전쟁을 경험해야 되고 또 이방인과 피가 또 섞이는 어쩔 수 없는 전쟁통에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너무나 멀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되는 영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홀대받는 땅이 이 땅이에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전체를 말하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갈릴리 호수, 지금 저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파란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 주 활동 무대 갈릴리 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 저 갈릴리 바다, 저 인근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니까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는 내가 율법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야, 저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 당시까지도 업신여기를 당하고 멸시를 받던 땅이 바로 이 수불론 땅, 납달리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과 멸시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애쓰시지 말고 오늘 놀라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을 보시고 특별히 저 갈릴리 지역에 이방 땅, 수불론 땅, 납달리 땅에 거주하는 멸시받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애니모아, 더 이상, 이 영어 성경에 애니모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뭐가 없을 것이다? 흑암이 없을 것이다.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볼 것이다? 큰 빛을 볼 것이다. 사망의 거짓된 땅에 거하던 자에게 뭐가 빛이 도다? 빛이 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저 갈릴리 땅, 그 땅에 멸시받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었죠. 그러나 빛을 비춘 그 이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로 과거형,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과거형으로 쓰일 때는 미래가 확실할 때 과거형으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큰 빛은 그러면 누굴까요? 그 멸시천대 받는 그 땅에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비춰주신, 하나님께 비춰주신 큰 빛과 빛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멸시를 당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그 땅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존귀케 하고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 바로 수불론 땅에 속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시면서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냐 하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바로 선교센터요, 그리고 전도센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선교센터로 삼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납달리 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불론 땅, 납달리 땅은 통틀어서 이방의 갈릴리인데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거든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알고 끼 맞추려고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자, 13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이 지금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오늘 본문 이 9장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그 중심에서 사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고통과 어둠과 멸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고통과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흑암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희가 큰 빛을 볼 것이다. 너희에게 빛이 비칠 도다.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보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비쳤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심한 우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자 성도인데 퇴근하면 불도 켜지 않은 채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 있기만 합니다. 이게 우울증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아빠가 저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고 또 불도 안 켜니까 컴컴한 그 침대방에서 혼자 누워 있는 거 보고 안쓰러워서 어느 날 어린 아들이 후레쉬를 들고 후레쉬 불을 탁 켜가지고 아빠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불 켜기 힘들면은 이거라도 하면서 이렇게 불 켜진 후레쉬를 건네주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불평도 하지 않고 아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막 묻지도 않고 그냥 그저 작은 빛 하나를 갖다가 아빠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큰 변화는 없지만은 그래도 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후레쉬 빛을 들고 들어오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이 어두운 삶 속에 이렇게 작은 빛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지. 이후에 그는 그 우울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바라보고 계세요.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더 괴로워하십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더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지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들고 여러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말씀 그것이 내 심령에 꽂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딱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무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과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게 한 자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들은 문자적으로는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아래에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무엇을 할 때 쓰는 도구입니까? 종을 다룰 때 쓰는 겁니다. 종 일 시킬 때 일 제대로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 채찍과 막대기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합니다. 또 소를 몰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종이 당하는 거예요. 압제자는 누굽니까? 압제자는 종의 주인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압제자는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다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고통받게 되었고 멸망받게 되었고 흑암 가운데 행하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사탄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처럼.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2만 명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그렇게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압도갑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한 아기가 예수님이에요. 한 아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거니까 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에는 이 둘을 붙여서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조언자다, 상담자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아니 한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또 아버지라고 그랬다가 헷갈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존하신 아버지는 그대로 번역하면 영원의 아버지, 영원한 것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그러면 창시자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창시자요, 거짓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의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과 영원한 것들의 창시자요, 영원한 것들의 여러분 원천이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원천이요, 여러분 창시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하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얻기를 원하면 예수님에게서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불화하게, 죄로 말미암아 불화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하시는 일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심으로 이룬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루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사와 평강이 더하다 그랬는데 왕권이 더 커지고 평화가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굳게 세우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다윗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천년경에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이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건축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무조건적 언약을 하나 맺었는데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읽어드릴게요. 너의 집과,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을 짓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조를 내가 지어주고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 한 100년 정도 더 그 나라가 유지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로운 왕이 있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에게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그 왕위를 보존해 주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해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한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아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파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딱 출현하면서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평화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리면 이 교회에 정말 신비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면 가정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어두운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리면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처지가 여전하지만 오히려 더 나빠져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상북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50년을 함께 살았던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요, 젊을 때부터 꼬장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셌어요. 근데 아내는 참 둘이 잘 만났어요. 아내는 부드러워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그냥 담아두는 그런 조용한 기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았죠. 50년 동안 안 헤어지고. 근데 부부는 서로 사랑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 내내 늘 파도가 있는 정말 험난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심장 질환으로 크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몇 주를 병원에 보내는데 이 부인이 이 간호를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속삭여서 여보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깁시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 자꾸 고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우리 가정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합시다. 이 말에 남편은 곰곰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체념과 분노, 그 마음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조용히 병실 침대 옆에서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가정도 부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웬일입니까?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내 평생 내 고집만으로 살려고 했어.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겠네. 당신 말대로. 그날 이후로 부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노부부를 보면서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댁은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네?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지? 노부부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부부 사이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 뭐냐면 오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심.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 이사야가 예언한
한 아들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인인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큰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터와 같은 참된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우리 성탄절 앞두고 그래서 우리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또한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큰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참된 평화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직장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부부 사이에도 우리 자녀들 사이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